마라나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좀 앞으로 뒤로 해서 좀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그냥 축복하면은 그냥 왔으니까 그냥 인사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의 그 모든 게 범사에 예수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축복이 되지 않죠. 축복이 막 쌓이면 나중에는 엄청난 여러분 입술이 또 어떤 입술이에요?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그렇죠? 그리스도의 진짜 교회가 돼가지고 드려지는 거니까 가면 갈수록 정말 우리가 더 신나죠.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상당한 또 영광도 받으면 같이 또 하나님 앞에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 자, 오늘 말씀 이제 제사장 의복의 규례예요. 제사장 옷의 규례, 옷에 관한 규례예요. 제사장 의복의 규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제목. 지난 주는 이제 제목이 뭐였어요? 지난주 제목? 입을 가려서 지금 좀 똑 떨어지게 얘기해봐. 뭐 마스크 써도 말은 잘 할 수 있잖아요. 성막들의 규례 맞아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저도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지? 이러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거 너무 정하지만. 예, 성막들의 규례라는 얘기했어요. 성막들의 중요한 게 뭐가 있었어요? 성막들 제일 먼저 항상 해답을 먼저 말씀하시잖아. 제일 중요한 게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번제단. 번제단은 알다시피 번제단은 이제 이 단이라는 원래 원어의 뜻이 막 희생하다, 재물을 잡다, 죽이다, 살해하다 막 이런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막 어린 양이든 염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라는 게 히브리어로 오라,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올라가다 이제 이거예요. 비슷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희생의 재물을 다 잡아서 태워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번제. 그러니까 이걸 잡아서 이걸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번제단은 어디까지나 예수님. 우리가 또 하나 너무 놀라운 게 번제단은 뭐로 쌓였다 그랬어요? 조각목을 이제 그 놋으로 쌓았다 그랬어요. 근데 계속해서 불을 떼고 어마어마한 정말 그 뜨거운 어떤 그런 화염 엄청난 그 불이 계속 활을 타는데 아니 세상에 그 놋에 조각목이 쌓였다고 한들 나무인데 안 타겠어요? 우리 생각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절대로 완전히 쌓이면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공기만 들어가지 않고 완전히 쌓이면 절대 나무가 타지 않는다. 이게 막 과학적 이제 뭐 전문가들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는 뭐 믿는다고 하지 우리 가서 뭐 어떻게 시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완전히 쌓여야 되는 거지. 이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완전히 쌓여야 된다. 우리는 없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완전히 쌓여야 된다. 이런 이제 번제단의 의미가 그래서 이걸 예수 그리스도 희생의 제물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출애굽기 뿐만 아니라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 성경이 한 구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어떤 그 희생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섭리, 이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막 아주 절절히 들어있다. 우리가 이걸 느끼면서도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솔직히 말해서 막 찬양 막 기가 막히게 잘 부르시는 분들 있잖아. 막 그때는 막 찬양을 머릿속으로 받아들인 사람 없어요. 진짜 잘 부르는 막 은혜스러운 찬양은 어디로 받아요? 가슴으로 받는다고. 절대 머리로 받는 게 이상해. 그거는 머리로 받을 수가 없어. 근데 또 지식적인 그 설교는 어디로 받아요? 머리로 받아요. 근데 이게 머리로 받아야 될 물론 이제 우리의 지식이 또 뭐 가슴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은 그 찬양의 그 감동과 같이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부분에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너무 지식적인 거 너무 많이 듣고 우리의 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지식으로만 그다음에 사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절대 지식으로만 공격하지 가슴을 열잖아. 근데 주님이 계시면 이게 또 찬양을 머리로 받지 않고 가슴으로 받는 것처럼 주님이 하시면 이것도 머리로 받을 수가 없어. 가슴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또한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정말 머리로 받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간에 이거를 번제단이 어떻고 뜰이 어떻고 성막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이제 우리는 그 지식일 뿐이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사랑으로 완전히 주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그냥 읽으면 별 재미 하나도 없어요. 특히 28장은요. 진짜 제가 한번 여기서 한 10장만 읽어봐도요. 뭔 소린가 싶어. 하나도 은혜가 안 돼. 근데 하나하나 여기 예수님의 막 그 녹아지는 그런 은혜들 보면은 이제 이런 귀한 은혜가 있구나. 근데 그거를 이제 전할 수 있는 이제 부담되죠. 저는 굉장히.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해도 여러분이 마음이 열려 있으면 또 그렇게 들려. 그래서 근데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보고받을 수 있는 열려 있는 마음이라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육체 여기 지금 여기 이 가슴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정말 이런 공간에서 주님을 거룩하신 주님을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더 만나 주신다는 건 너무 이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느끼면 우리는 진짜 속이 그냥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배가 오늘도 주님 앞에 들려질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항상 이걸 읽으면서 어렵다, 참 어렵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이 또한 이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며 그 사랑에 우리가 오늘도 뜨거워질 수 있다. 이제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뿔이 있었죠. 뿔. 번제단 네 구탱이 동서남북으로 뿔이 있어요. 이 뿔은 구원의 뿔이에요. 아까 구원의 뿔이시여 주님의 산성이시라 방패시라 막 하잖아요. 하나님 꼭 거기에 이제 여기에 구원의 뿔이야. 그래서 거기를 잡으면 이제 죄가 용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그 뿔을 잡았었죠. 솔로몬한테 이제 몰렸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요압이 또 그 뿔을 잡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뿔을 잡고 그 순간에는 용서를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도피성이죠. 그런데 그 한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죄악들을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이제 거듭하니까 결국 이제 아도니아가 죽죠. 요압도 결국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원의 뿔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뜰에는 뭐가 있었어요? 울타리 이제 그 울타리 기둥을 세우는데 북쪽에 20개 기둥을 세우고 또 남쪽에 20개 세우고 그 다음에 서쪽 동쪽에 10개씩 세워서 다 합해서 60인데 그 10개 세운 기둥의 그 북쪽하고 그 남쪽이 몇 미터? 10개를 세우니까 이제 그 45 큐빅 하나에 45니까 그죠? 45 이게 이제 10개를 세우니까 이제 45 곱하기 이제 10 하니까 이제 450 그러니까 45m. 지금 헷갈려. 이게 규빗하고 이게 같이 센치하고 같이 재려니까 그냥 센치로 갑시다. 한쪽이 45m, 그 다음에 서쪽하고 동쪽이 22.반이니까 5규빗이니까 22.5m. 그러니까 다 해서 22.5m는 우리 교회하고 똑같다. 그 넓이가. 근데 길이는 우리의 딱 2배다. 평수로 따지니까 307평이다. 그렇게 큰 건 아니었어. 그리고 이제 문이 있었죠. 문. 들어간 입구에 문이 있었는데 문은 이제 9규빗. 그러니까 45 곱하기 이제 9규빗이 아니라 20규빗. 그러니까 이게 곱하니까 결국은 45 곱하기 20규빗. 그러니까 45 하니까 이게 이제 9m. 센치 메타로 하면 9m. 9m면은 엄청 크다. 엄청 큰 문이에요. 근데 이제 가면은 누구든지 뜰까지는 다 가. 신앙이라는 건 그 성막 밖에서도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게 성막은 그 4.5m였잖아요. 엄청 높았어요, 그죠? 근데 이 그 울타리의 높이는 2.5m야. 그러니까 2.5m니까 거의 2m가 이제 성막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하면서도 겉에 다니면서 뜰까지도 못 밟아. 뜰까지 밟으면 번제단까지 가야 되고 물두멍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뜰 안에서도 말하자면 이제 그 회개하면서 번제단에다 자기 죄를 태우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 물두멍에 이제 그 어떤 죄를 씻고. 그러니까 거기도 가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그냥 밖에서 그냥 성막 보고 그냥 가장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죠.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뜰만 받고 막 그냥 자기의 죄악들을 막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뭔가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쌓는 그런 신앙도 많지는 않지만 있긴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거고, 또 큰 문이니까, 문이 9m니까 들어갈 때는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제 성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수문도 좁아, 지성수문도 좁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면 갈수록 좁은 문이다. 예. 넓은 문에서 구원의 문은 열렸으니 뭐 큰 문으로 들어가 막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잃어버리다 할 때 그 찬양 한번 부릅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참 이제 그 찬양 속에서 우리가 가는 문은 넓어. 그리고 항상 열려 있어. 근데 이 문이 닫혀지면 못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고 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세 문이 있다. 이거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가면 갈수록 문이 좁아. 그러니까는 정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다 가는 도중에 혼자 생각한 것도 아니죠. 뭐 올라가느라고 뭐 걸어가느라고 바쁜데 주님은 딱 거기 말씀을 주신, 지성소라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 본 사람만이 지성소를 논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를 말할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이 자격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막 자격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셨으니까, 지성소에 들어가 봤으니까. 지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막 밖에 이 신앙이 있고 성막 뜰의 신앙이 있고, 그냥 겉에 예배를 드리는데 뭐 1년에 3번 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오는 사람만 있어. 그죠? 1년에 3번 오시는, 이거는 이제 아직 뭔가를 회개를 안 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진짜 뜰만 얘기해도 안 돼. 이거는 이제 밖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자기는 저기 외국에 가면요, 교회에서 결혼하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니까. 평생 안 나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 들어봤죠. 저 너무너무 어이없더라고. 그런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뜰 신앙이 있고, 성소 신앙이 있고,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요. 근데 이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만나? 속죄소에서, 언약법궤 그 안에서 만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걸 다 휘장을 찢으셨고, 너희가 이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세상에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에 와서 이렇지,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냥 하나의 이제 상징이었던 거죠. 그림자, 모형, 초등학문, 몽학선생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진짜 우리는 예수님하고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이제 오실 주님 앞에 기다림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 이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울타리가 그렇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막들의 문이 또 이렇게 세 문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정말 은혜가 됐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성령 전체가 다 그래. 죽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죽어야 가지, 살아서는 절대 못 가잖아요. 물론 이제 뭐 엘리야처럼 또 에녹처럼 들려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단 말이야. 예수님도 낙원에 계세요. 강도도 낙원에 있어요. 오늘날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서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혼인잔치, 주님께서 오셔서 공중에서 이제 우리를 만나. 그리고 이제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요? 천년왕국으로 1000년 동안 이제 왕노릇하는 거야. 주님과 함께 더불어.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 미혹이 좀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미혹당하면 안 되는데, 그때 미혹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는 그때 신앙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으로 결정되는 거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1000년 왕국에 끝나고 나면 이제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1000년이 하루가 1000년같이 가요. 너무 좋으면. 그런데 너무 지옥 같으면 하루가 1000년 같아. 하루가 1000년 같아. 근데 너무 좋으면 1000년이 하루 같아. 그러니까 이제 1000년을 하루같이 사는 거지. 얼마나 좋으면 세상에 1000년. 너무 좋을 때는 그냥 시간이 금방 가. 근데 그냥 전쟁터에서 막 완전히 포로로 막 끌려가가지고, 근데 그 순간순간이 이건 지옥이죠. 하루가 1000년같이 안 가. 이런 거죠. 그래서 1000년 왕국 끝나고 나면 그러고 나서 이제 백부자 심판 받고 우리가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모든 것을, 이 모든 하나님의 세계 질서, 창조 질서를 지금 어떤 이런 모든 여기 성막에다 다 갖다가
두셨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허락되었으나 저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비밀로 하나님, 외인에게는 비밀로 해.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항상 제자들한테는 해석해 주시잖아. 근데 우리가 이게 열려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정말 기뻐요. 감사해요. 이게 아무나 허락된 게 아니야. 너희 허락, 쟤들이 아니라 너희에게 허락된 거죠. 쟤들은 비밀로 하는데 너희들에게는 허락된 거야. 근데 보니까 거기에 비밀이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사실 이제는 비밀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버지 대해서 밝게 드러내시고 비밀로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세요. 과거에는 비밀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비사로 이르지 않는다. 아버지 대해서 마지막 때는 밝게 이르신다. 지금 이제 그 시대가 오니까 밝게 열어주시는 거죠. 근데 뭐냐면 이제 이 성경에 말씀하고 주님의 주신 원래 성막의 비밀하고 서로가 딱 맞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세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이 문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이 지금 성막, 또 에스겔이나 사도 요한이 본 뭐 상층, 중층, 하층으로 나눠지고 그 노아의 방주도 성막도 3층으로 다 3층으로 우리의 육체도 육신의 신앙이 있고 혼의 신앙이 있고 영의 신앙 3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해야 되냐? 육신의 신앙이 아니라 혼의 신앙이 아니라 영의 신앙, 영적인 신앙. 이게 바로 지성소의 신앙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목회하면서부터 지성소로 들어가라. 저는 이거를 엄청 많이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전 전했을 뿐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성막을 통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와 봤기 때문에 성막을 그 지성소를 말할 수가 있다. 그 지성소 얘기할 수 있으면 성막도 당연히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성막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성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뜰을 밟고 성소에 왔겠죠. 그러니까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얘기할 수가 있는, 진짜 하나님이 여기서 그 귀하신 은혜를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진짜 너무 감사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런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정말 영광이고 감사하고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 다른 데로 오는 것은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 이 문은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의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노크를 하시는 거야. 똑똑똑 노크를 하는데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건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이에요. 예수님이 문이야. 나는 양의 문이니. 예수님이 양의 문인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야지 다른 데로 올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영적인 신앙. 그러니까 이제 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미 경험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성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미 경험하고 왔어요. 뭐 거기에서는 막 은사도 있고 엄청 많아요. 뭐 이제 나중에 또 분향단 들어가면 또 알겠지만은 막 그 많아. 근데 지성소로 들어가서 들어가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다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와야 돼? 지성소에 들어가요. 근데 제일 시끄러운 데가 어딘 줄 알아요? 뜰이야. 아주 번잡스럽고 아주 시끄럽고 아주 정신없고 아주 그냥 심란하고 아주 그냥 헷갈린 데가 막 봐봐 생각을 해봐. 막 짐승들 막 잡아야 되지 막 그거 막 죽이려면 또 짐승들 얼마나 시끄럽게 꽥꽥거리겠어. 이 양은요 죽으면 아무 소리가 없는데 이게 계속 양인 줄 안대요. 근데 염소는 죽을 때 엄청 시끄럽대. 그러니까 죽을 때 시끄러우면 이게 염소인 거야. 그러니까 막 재물들을 잡아서 막 거기다 막 각을 떠가지고 막 태우니까 냄새도 나죠, 연기도 나죠, 막 정신없어. 아무튼 1층 신앙, 육체 신앙이 제일 시끄러워.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만. 안 돼. 근데 성수 들어가면 조금 조용하죠. 그러나 거기서도 지성소보다는 이제 거기도 이제 어쨌든 간에 성수까지만 들어가도 지성소 들어갈 수 있는 가까운 근접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다 필요가 없어. 그냥 예수님인 거야. 한마디로.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 오직 예수, 다만 예수님, 결국 예수님인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얘네들 다 지성소로 들어와야 돼. 이제 열었잖아. 문을 다 열었기 때문에 휘장을 찢으시고 문을 열어놔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로 우리가 있으면서 저 밖에 막 엄청 시끄럽고 막 그 밖에는 더 시끄러워. 그래서 지성소 들어왔으면은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확신이 있고 막 완전히 진짜 이거야 여기가 생명이고 여기가 구원이고 여기가 피난처고 여기가 주님이야. 여기가 주님 안식처야. 여기가 안식이 평강의 정말 이 진짜 하나님의 품인 거야. 그러면 됐지. 밖에서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시끄러워. 다 일로 와야 돼, 너네들. 뭐 은사가 어떻고, 막 또 뭐가 어떻고, 막 어떻고, 막 뭐 환란이 어떻고, 전쟁이 어떻고, 심판이 시끄러워. 다 어디로 와야 돼? 지성소로 오면 되는 거야.
아니 그냥 어쩌고저쩌고 밖에 있는 거 아무리 난리를 치고 뭐 신앙이 어떻고 뭐 은사가 어떻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어디로 와야 돼? 지성소 여기서 만남이 내가 속죄소에서 만나자고 그러지 만남의 장소야. 그 지성소에 있는데 끌려 나가야 되겠어? 안 끌려 나가야 되겠어? 쟤네들 다 여기로 와야 되거든. 시끄러워. 아무튼 시끄러워. 그러니까 시끄러운 데는 아무튼 안 돼. 어지럽지 않아. 자르나구나 치우쳐지지 않아. 너무 확실하고 너무 분명하고 너무 뚜렷하고 해같이 아름답고 정말 맑고 너무 오묘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품에 안겨가지고 왜 딴 데 바라보고 이상한 소리 듣냐 이거지.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도 진리를 찾고 막 예수님 품을 찾고 막 지성소를 찾는데 우리는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우리는 정말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서부터 언약이 시작돼서 결국 그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마지막 때 여기가 가장 안전한 포구야. 그러니까 다른 소리에 기울일 필요도 없고 누가 뭐 기도를 하니까 뭐 키가 뭐 이만큼 다리가 늘어났대, 뭐 10cm가 늘어났대, 늘어나는 게 보였대.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도 어디로 와야 돼? 지성소로 와야 돼. 그리고 막 기적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 살아날 수 있죠. 그래도 어디로 와야 돼? 지성소로 와야 돼. 주님의 품이에요. 거기에서 그런 일도 물론 일어나죠. 그러나 은사는 거기 없어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들도 다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예수님 얘기하시죠. 이제는 마지막 때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정말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표적을 일으켜 너희를 미혹하게 하리라.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그게 은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잘 새겨 들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만 있어야 된다는 게 그게 맞다라는 거지. 지성소.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를 그러니까 어떤 소리도 안 들려. 내 앞에 예수님 계시는데 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죠? 할렐루야. 이제 그래야 돼요. 여러분께서 담대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문은 세 문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너무 놀라운 게 순결한 기름이라고 했어요. 기름이라는 건 뭐예요? 메시아를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음에 신약의 그리스도 똑같은 얘기야.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그런데 기름을 언제 사용하냐면 성경 구약에 보니까 선지자 세울 때 기름 부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부어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왕, 그렇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의 택한 족속이야. 천사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이건 이제 다음 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돼. 이게 철업하고 로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차이를 좀 알면서 가야 돼. 천사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천사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라 이거야. 이거 이미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처럼이 아니라 자녀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순결한 기름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신 자 주님 계시면 이미 우리는 기름 넘쳐요. 이미 기름이 넘치고 넘쳐. 근데 이제 근데 왜 또 무슨 기름을 준비하라고 했냐? 이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얘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이 다 하시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기름이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사실 기름에 대해서 은혜가 좀 할 말이 많은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뭐 복잡하게 오늘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고 순결한 기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 기름 모든 게 다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니까 강검하게 하라. 이거는 이제 아주 그냥 이게 무슨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주 그냥 그 돌보는 그 이상을 떠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너는 주 하나님을 그냥 대충 이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라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이런 은혜들을 주시면서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은 허락되었으나 저들은 허락되지 않았다. 오늘 1절 한번 우리가 너무 중요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냥 이제 제가 읽을게요. 이제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아들들 여기 나오죠. 4명 있죠.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근데 이 넷을 불러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 함께 나오게 하여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자, 무슨 얘기냐면 고려 시대에 승려가 많아서 나라가 망했고 로마 시대에 제사장 성직자가 많아서 망했고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불러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불러서 나오는 거야. 왜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이제 저는 잊지 않는데 이게 마태복음 19장 22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고자가 있는데 고자 뭔지 알죠? 고자. 남자 구실을 못하는 고자가 있어. 근데 거기 고자가 있는데 어미의 태로 난 고자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스스로 된 고자도 있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비교를 해주시는 거야. 이게 고자랑 제사장이랑 무슨 뜻이냐? 사람이 어미의 태부터 나온,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어미의 태부터 나온,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아예 이제 자기 생각 없었던 거죠, 그죠? 그냥 어미 태에서부터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나온 거야. 두 번째는 사람이 만든 고자,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제사장. 엄마가 어느 날 기도원 갔다 오더니 은혜 엄청 많이 받더니 야, 너 목사 되라. 사람이 만든 제사장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막 그냥 은혜 막 뜨겁게 받고 그냥 막 신학하면서 자기가 이제 막 목사하겠다고. 그래서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또 스스로 된 고자도 있고 막 은혜 받고 막 자기가 스스로 된 제사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부른 그 사람이어야 돼. 제가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아까도 우리 목사님들 왔어요. 제천에서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잊어버렸던 간증인데 이 간증을 했는데 제가 진짜 목회자 되면서 제가 무슨 목회자를 될 수 있는 아니죠. 이거는 정말 제가 봐도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니까 제가 너무 놀래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돼야 될 이유를 말씀을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주님 그때 하신 말씀이 제가 이제 간증 들어보신 분 있고 책 보신 분도 알 거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4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스스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어미의 태에서 이 전부터 하나님께서 찍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4장 20절. 거기 막 얼마나 4장 20절 딱 보니까 20절이 없어. 몇 절? 히브리서 4장에 16절밖에 없어. 뭐야 이거? 내가 지금 잘못 들었네. 그러나서 이제 한참을 보다 보니까 17, 18, 19, 20절. 이게 넘어가니까 5장 4절이 되죠. 눈치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장 20절이 아니라 4장 20절이 이게 만일에 4장 5장 구분하지 않고 계속 쓰면은 5장 4절에 가면 4장 20절이 나와요. 4장 20절.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주님 코미디 하시더라니까. 아론과 같이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지니라. 저는 이 직분 부르는 게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 너무 확실하게도 잊어버리지 않게 아주 각인시켜 놓은 거죠. 그냥 히브리서 4장 5장 4절 이러면 제가 그냥 그러고 잃어버렸을 텐데 이거는 저한테는 엄청난 정말 그 주님의 코미디 같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어떤 하나의 진짜 잊을 수 없는 지금 놀라운 추억인 거죠. 놀라운 저는 기억을 아주 기억에다 각인시켜 버린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막 은혜 받아서 된다고 스스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렇지 않고 막 사람이 만드는 게 더 많아, 하나님이 만든 게 더 많아, 자기 스스로 된 게 더 많아.
1, 2, 3번 누가 더 많을 것 같아? 스스로 된 사람보다는 중간에 보통 엄마들이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자식들 갖다 목사 치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 진짜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불러서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교회가 너무 엉망진창이 된다, 이제 이거죠. 분명히 부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건 확실해.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요 모양 요 꼴로 가는 거 보면은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섰다는 자, 그래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지금 나답과 아비후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죽어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결국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제사장이 죽는 얘기가 여기 보면 53절에도 43절에도 나오죠. 38절에도 나오죠. 제사장 죽는 데한 얘기가 일단 이제 들어가서 보면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여기서 이제 제사장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게 나와.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너무 조심스러운 거죠. 너무 조심스러워. 그래서 이제 그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제 거룩한 옷을 지으라는데 거룩한 옷은 뭐예요? 거룩한 옷이 이때 당시는 이제 아름다운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뭐 그 내용이 다 나오죠. 예복, 그러니까는 제사장들이 입는 뭐 예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속에 또 뭐 반포 속옷이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띄워드릴 텐데 아무튼 그런 아름다운 옷을 지어서 이제 그 옷에 대한 거를 다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 게 28장이에요. 그래서 굳이 다 안 읽어도 되고 제가 이제 그 그림을 보여주면 이게 그거구나라고 이제 근데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건 거룩한 옷이 뭐냐? 거룩한 옷이 이때 당시는 이제 그 거룩한 옷이 이제 그림으로 나올 텐데 오늘 신약에 우리에게 연관된 거룩한 옷은 뭐냐?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옷이 그리스도예요. 여기도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4절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예수님의 옷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의 옷인 거야. 그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옷이 뭐 다른 거 가서 뭐 찾는 거 없어. 근데 이제 이걸 다 거기에다 또 상징해 놨죠. 한번 제사장 한번 그 옷 좀 한번 예복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게 저기 흰 옷은 제사장 옷이에요. 제사장 옷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옷이 화려한 옷이 대제사장 옷이에요. 여기 오는데 저걸 지금 다 하나하나 설명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이제 뭐라고 성경에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죠. 저건 이제 계속 좀 이제 보게 될 건데 넘기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 직분을 하는데 여기 이제 옷에 여기 나온 그 말씀 구절들이 뭐냐면 거기에 이제 이 하얀 옷을 속옷으로 나와요. 속옷. 여기에 파란색이 겉옷이에요. 겉옷. 그 다음에 그 앞치마같이 이렇게 두르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자세하게 그걸 어떻게 무슨 실로 해가지고 금실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막 떠가지고 이제 그걸 술을 놔가지고 하라는 저 그 옷이 에봇이에요. 에봇. 저 옷이 에봇이야. 알겠죠? 속옷, 그러니까 속옷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파란색 겉옷 있거든요. 겉옷에서 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입는 그 앞치마같이 생긴 저게 에봇이야. 에봇이고 저 앞에 네모난 그 12가지 보석이 있거든요. 저게 흉패예요. 흉패. 흉패인데 흉패를 이제 두 겹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주머니가 있어. 주머니. 천을 두 겹으로 만들려는 것은 공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거기다 집어넣을 거다.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할 거고, 그걸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 다음에, 머리에 쓴 또 관이 있어요, 관. 그것을 또 관을 갖다 저 그림마다 좀 사실 달라요. 어떤 때는 금띠를 이렇게 머리 둘레로 이렇게 두르는 금띠가 있고, 저렇게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앞으로 해서 뒤로 해서 이렇게 띠를 이렇게 수를 놔가지고 띠를 만든 저 금띠, 저 띠예요, 띠. 띠가 있고, 그 띠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성결이라는 말이 그 코데시, 히브리어로 코데시인데 거룩한다는 말도 코데시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께 성결.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여기다 설명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제사장 옷에 보니까
대제사장, 제사장은 없지만 대제사장의 파란색 겉옷에 보니까 그 밑에다가 성류를 하나 달고, 그 다음에 방울을 달고, 성류를 달고, 방울을 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격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칸칸이 이렇게 해가지고 달아. 왜?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니까 얼마나 거룩한, 두렵고 정말 뭔가 위험 있는 자리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해? 죽은 거야. 근데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 뒤에 말씀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소리가 안 나면 죽는 거야. 근데 왜 죽어? 있더라고요.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놔야 죽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뒤에 가서 보면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 백성이 너무 패역해가지고, 그죠?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아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죽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가서 끌어올 수가 없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곳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끈을 다르라고 그래요. 끈으로 이제 질 끌려 나오면 이제 휘막이니까 이 휘장이니까 천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신이 나오는 거야. 쭉 나오면 이제 살아 있으면 다행인데 소리가 안 나면 죽어 있는 거죠. 근데 왜 죽냐? 백성들이 너무 패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나 안 받나. 백성들, 제사장이나 뒤에 사람들은, 거기 제사를 드려온 대표들은 엄청나게 심각할 거라고. 옛날에 세례 요한 아버지가, 그죠? 사가랴가 제사장, 대제사장이잖아.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디 오니까 다들 막 굉장히 혼비백산한 그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제 이 제사를 안 받으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야. 재앙이나 환란이나 죽음이 이제 그 나라의 저주가 깃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안 받으면 그때는 다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제사장이 잘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 그때는 하나님 제사를 받으셨구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 용서하셨구나, 오늘 한 해는 희망이 있구나.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했지만 지옥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주님이 없는 것이 더 무섭다고 얘기했어요. 지옥이라도 주님이 옆에 계시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죠? 근데 지옥도 끔찍한데 주님이 옆에서 같이 반응이 없으셔. 그러면 이게 더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거 나는 느낌 아니까. 느낌 알아요. 여러분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주님이 상대 안 해주시는 게 무서워요. 지옥에서도 주님이 상대해 주신다면 천국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야. 이거를 좀 맞다. 야, 진짜 막 뭔가 소름 끼친다. 막 이런 생각 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지혜 있는 자, 그냥 아무나 하네요. 누구요? 이게 옷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을 이제 나타내주잖아요. 죄수복 입으면 죄인이야. 얘기할 것도 없어. 의사 가운 입어봐. 의사야. 판사복 입어봐. 재판관이야.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으로 입어야 되니까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다른 옷 그냥 거지 옷 입어도 괜찮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으니까. 왜냐면 하늘나라에 올라가려면 다 필요 없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면 한 가지면 돼. 두 가지 필요 없어. 우리는 이제 옛날에 옷에 대한 얘기 제가 좀 많이 했어요.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고. 그래서 이제 누구를 택하냐면 이 옷을 짓는데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디까지나 내 하나님 주권으로 끌고 가겠다 이거지. 너희들의 생각이나 너희들의 계획이나 너희들의 아이디어나 너희들의 솜씨, 너희들의 어떤 그런 지식들 나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 다 쓸데없는 거야. 내 주가 하나님의 주가 아니야. 하나님한테 성막 짓는 하나 못 박는 거, 고리 하나 만드는 거, 깨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군다나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데 어떻게 이 종기를 아무나 스스로 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아세요? 하지 말라는 거 해도 죽는 거고 하라는 거 안 해도 죽는 거야. 이래서 이거 정말 너무너무
가지 말라는데 가도 죽는 거고 가라는데 안 가도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알고 이런 비밀을 알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붙들려 가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어. 지가 뭘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천부적인 재능,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건 다 뽑혀버린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교회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다 뽑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그들의 지은 옷은 이러하니 여기 그대로 나와 흉패. 아까 얘기한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흉패. 이제 그냥 그림을 한번 마음속에 그리세요. 자, 이제 대제사장이에요. 지금 제사장 옷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에요. 아까 얘기한 흉패. 뭐라고 그랬어요? 흉패가 여기 12가지 보석, 네모난 정확하게 사각 네모 반듯하게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천국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저 보석의 이름이 천국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예, 저 보석 이름이 12개 보석이 흉패. 그 보석이 에봇은 뭐라고 그랬어요? 앞치마 같이 생긴 거 외워두세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좀 꿈에서라도 나오면 어머 이게 내가 뭐 제사장 옷 입었네. 아직 에봇을 못 입었네. 그러면 이제 아직 덜 채워진 거지. 저런 거 보고 나면 항상 또 꿈으로도 주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얀 옷이 그 파란색이 전체 파란으로 만든 그 색이 겉옷. 그 다음에 흰 옷이 지금 여기 얘기한 속옷. 그 다음에 머리에 관. 그 다음에 관에 둘른 띠. 이 6가지거든요. 근데 하나가 또 나와요. 이게 뭐냐면 42절에 가면 곤이라고 나와. 곤이. 그 42절에 가니까 고의라고 고의. 고의. 이걸 뭐냐면 속옷. 허벅지까지 보이지 않게 이걸 이제 가리는 한마디로 이제 팬티보다는 조금 일명 팬티인 거죠. 팬티인데 이제 허벅지까지 가리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그 가리는 속옷이 있어요. 이게 고의. 그래서 다 7가지. 어떻게 보면 완벽한 하나님의 이게 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완전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님은 완전하시다. 완전하신 하나님.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가면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4절까지 그다음에 이제 금실이 5절에 금실이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청색, 자색, 홍색, 흰색, 가늘게꾼, 배실 4가지만 나왔는데 여기 유다에게 금실이 들어가요. 금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완전하신 변함없으신 약속. 그러니까 사람한테 한 집 인쳐 놓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금 6절부터는 에봇 얘기예요. 6절에서부터는 에봇 얘기고 아까 이제 그다음에 뒤에 가서 15절부터 이제 20절까지는 이제 흉패 얘기. 그다음에 31절부터 35절까지는 거둔 얘기.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36절 이후에는 속옷, 관, 그다음에 띠에 관련된 거예요. 아까 얘기한 본 그대로인데 자 보세요. 거기에 이제 견대 둘을 달아서 에봇에 견대 둘을 달아. 견대라는 것은 멜빵을 얘기. 멜빵. 이게 멜빵인데 저 뒤에 이름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에봇에다가 멜빵을 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술을 놓으라 그래요. 술을 놓고 거기다가 10절에 보니까 연자대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태어난 그 연대로 태어난 수로 인해서 거기 양쪽에다가 그 12지파. 그러니까 6지파씩 이름을 저기다 새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왜 성경에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와 평강의 왕이라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맨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든 걸 다 매신 그런 그걸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아들들 이름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아들들을 이제 양쪽 2군데다가 6 이름씩 새겨가지고 이제 해라. 이제 이게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으로 뭐 태를 두르고, 금으로 태를 두르렀잖아요. 거기다가.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이제 흉패가 이제 여기 나오죠. 15절 들어가고,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 흰색, 가늘게 꾼 배실, 세마포, 재질 그걸 다 짜가지고 이제 이걸 네모 반듯하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만들라는 이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흉패 아까 흉패가 뭐라 그랬어? 어디라 그랬어? 가슴에 12개의 보석이라고 했죠. 그게 이제 여기 나오죠. 17절 보니까 홍보석, 황옥, 녹주. 그 다음에 둘째 줄은 석류, 남보석, 홍만호.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호박, 그 다음에 백만,
백만호, 자수정, 그 다음에 녹보석, 후만호, 벽옥 12가지 그 보석이 나오는데 색깔이 다 달라요. 이게 12가지 색이야. 여러분 저는요 지금 단풍이 엄청 많이 들었잖아. 단풍이 들었는데 단풍이 그냥 어두울 때 흐릴 때 단풍 색깔하고 빛이 쫙 비춰지면은 이 붉은 단풍이 불이 난 것 같아. 여러분 좀 그런 것도 보시면서 좀 이렇게 그 단풍을 좀 이렇게 관찰을 하시라고. 근데 한 단풍에도 색깔이 다 달라. 이쪽 다르고 저쪽 달라. 햇빛을 많이 받은 분 쪽은 빨리 붉어져. 근데 아무래도 뒤쪽은 조금 더디 노랗고 또 아직도 지금 푸른기가 남아있고 앞에는 그냥 불타. 근데 어떤 데 보면 다 골고루 받아가지고 막 빨간해. 근데 그늘에 가서 그걸 보면 비 올 때 가서 보면은 별로 그렇게 이쁘다는 되는데 와 이쁘다 이 소리가 안 나와. 근데 거기다 날씨가 맑아가지고 막 해가 글로 쫙 비치면은 지금 나무가 불타는 단풍, 불타는 나무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늘은 빛으로 입혀주시잖아요. 빛으로 입혀지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 색깔에다 빛을 입혀버리면 그냥 정말 그 빛을 제가 봤잖아요. 이건 이런 형용할 수가 없는, 이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냥 그 2절의 말씀에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냐, 이거는 하나님 입혀주지 않으면 인간의 솜씨에서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게 어디 나와. 어디 하나님이 거기다가 빛을 그 아주 하늘에 그냥 빛나는 그냥 영광스러운 빛을 쫙 보태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올라가면요, 예 정말 기가 막힌 것들을 너무 많아서 오죽하면은 그 보다가 아니 단풍 하나 드는 것도 그냥 요 개천 단풍 들잖아. 그냥 빛이 비치면 그냥 얼마나 이뻐. 장로님하고도 요즘 가끔 매일 한 번씩 율동공 돌고 와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막 진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래서 그런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동되는 거야. 옛날에 이렇게까지 단풍을 보고 이렇게 밑이 들고 사모했나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지금은 진짜 나이 먹어서 그런가?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근데 그게 빛이 비치면 더 아름다워.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걸 너무 보다 보니까 너무 놀라워가지고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보면 이제 천년이 하루같이 가버리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빨리 가고 싶죠? 빨리 가고 싶지? 여기 듣다가 가고 싶고 나가면 안 가고 싶고, 좋은 일이 있으면 안 가고 싶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가고 싶고 그렇게 사람이 이중적인 인간이 돼서는 안 돼. 좋아도 가고 싶고 싫어도 가고 싶고 막 행복해도 가고 싶고 슬퍼도 가고 싶고 계속 가고 싶어야 돼. 근데 시간이 없어요. 이거를 보석을 다, 중요한 건 홍보석부터 나와요. 그게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는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겠지. 아무래도 그 홍보석이라는 게 제일 기초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해서 쭉 그 12가지 보석에 다 그 12지파 이름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주님이 다 메신 거야. 하나님 다 담당하신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그 흉패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왜 판결 흉패라고 했냐, 15절에 딱 시작하면서 왜 판결 흉패라고 했냐, 판결 흉패이 몇 번 나오거든요. 왜 판결 흉패라고 했냐면 그 속에다가 이제 그 우림과 둠밈을 갖다 두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돌을 집어넣어, 거기다가 두 돌을 집어넣어서 이제 30절에 보니까 우림과 둠밈이 있어. 이게 뭐냐면 흰 돌하고 이제 검정돌이에요. 근데 이제 흰 돌은 우림이고 이제 둠밈인데 사실 이게 빛을 얘기하고 이게 검정을 완전을 얘기해요. 근데 말하자면 이게 완전한 빛, 어떻게 보면 천국의 신성한 하늘의 빛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왜 우림과 둠밈을 부냐면 그 이제 그 여기 흉패에다가 저걸 두고 저걸 가지고 그걸 꺼내면서, 뭐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건 이제 제 생각인데, 누구를 기도해 줄 때 어떤 나라의 어떤 그런 그 재앙들 내지는 이제 평화를 얘기할 때 이제 하면서 꺼내면 이제 평화 하얀 게 나오면은 평화가, 왜냐면 있잖아요. 그리신산에 가가지고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저 두 개가 뭐 하나는 뭐 축복이고 하나는 저주의 의미를 그걸 위해서 저게 이제 사용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검정들이 저주는 아니고 에발산이 저주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흰색이 나오면 이거는 뭔가 평화가 오는 거고, 검정색이 나오면 완전히 이제 회개하고 다 엎드려져야 돼.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그 대제사장이 그 계시를 위해서 이제 사용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석에는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 어쨌든간 저기 그래서 판결의 흉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판결, 저기 판결하고 흉패, 그 돌이 나오고,
우림 같은 님. 그다음에 이제 31절에부터 에봇에 받친 겉옷. 이게 이제 전체 옷이 겉옷인데 이게 한번 겉옷 한번 올려줘 보시겠어요? 일단 또 한번 올려주세요. 원래 겉옷만 입은 그림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아직 못 찾은 것 같아. 저 파란색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31절에 보니까 너는 에봇 받침에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고, 이게 저 청색이 뭐냐면 이게 하늘색이고 바다색이에요. 바다는 아래를 가르치잖아. 하늘은 위를 가르치잖아. 이게 말 우주 안에 우주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신성이신 예수님, 예, 신령하신 예수님, 우주의 주인이신, 하늘은 내 보좌의 땅은 발등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다 내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하늘과 땅의 온 우주의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그 두 어깨에 이제 여기에서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얼마나 자상해요. 아니 옷을 입히려면 당연히 이 정도로 하나님이 자상한. 저 봐요. 저 파란색도 여기까지 왔잖아. 근데 어떤 그림은 아까 여기 나시처럼 이렇게 왔잖아. 그래서 뭐가 뭔지는 잘 어떤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33절에 저 밑에 이제 금방울하고 성류를 달아서 저기 금방울에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씩 이제 간격으로 두고 다르라. 이게 이제 35절까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36절에 말씀해 보니까 금패, 반포, 속옷, 관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보면 다 합하면 전신갑주, 한마디로 우리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전신갑주인데, 너는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인을 새기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성결, 거룩.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룩이라는 게 입다라는 거. 입다. 하늘에서부터 입혀지는 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거룩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얼마나 부담되겠어. 어떻게 해야 거룩하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지? 말 그대로 너무너무 진짜 거룩이란 말은 생명보다 더 나은 엄청난 진짜 거룩한 단어인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지? 근데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거룩하라고 하면 우리 엄청 부담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입혀주신다고 했잖아.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기도했잖아. 이 거룩이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여호와께 성결, 이 입맞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옷 입은 거룩의 의미가 뭐겠어요? 거룩의 아까 얘기한 대로 거룩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입혀진 예수님의 옷 입은 자들, 그 예수님의 옷 입은 자들이 이게 자체가 성결이고 이게 거룩인 거지. 그게 우리가 지금은 이마에다가 새기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새기셨잖아요. 이때 당시에 그 하나님은 과거에 있던 일이 후에 다시 있다고 얘기하시거든. 근데 이제 옛날에는 과거에는 성전이 어떤 건물로 나왔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 10년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죠?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이게 지금 이제 현재 바뀐 상태지. 그래서 과거에는 제사장 머리에다가 띠를 두르고 거기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 거룩했지만 지금 우리 10년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6절에 보니까 37절에 이제 그 띠를 이렇게 해서 청색 또 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띠를 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잎에 이제 이마에 이제 그거를 이제 글씨를 써. 근데 이제 이걸 쓰고 나서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38절에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어떤 죄악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죽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 그 43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의 회막이 들어가 그 때에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의 이 모든 영원히 대대로 지킬 규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규례라고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에 나온 규례지만은 어쨌든 간에 계속 지켜줘야 되는 자자손손이 기억하고 그대로 그래야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죽는 아까 내용이 물론 이제 제사장도 거룩하고 백성도 거룩해야 되는데 이제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면 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오늘날도 우리가 안수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이제 아픈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꼭 기도하면 사실 그 죄를 다 누가 받아요? 기도해 준 사람이 잘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망으로 역사하고 너희는 생명으로 역사한다고. 이 영적인 이제 흐름인 거죠. 이 죄를 이제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받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담당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제사법에 대해 이제 자세한 어떻게 담당하는 또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이제 그 어떤 역할을 백성이나 이렇게 공동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죄악들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모세도 못 들어가고 백성도 못 들어가는 거야. 이건 정말 비극이에요. 근데 거기서 배운 자녀들은 뭐 들어가긴 했지만 들어가서 승리했냐면 거기서도 또 죽잖아요. 그것도 실패한 거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이게 모두가 공동체가 정말 하나 되지 않으면 완전히 정말 주님으로 중심을 하면은 살아나는 거지만 주님의 중심이 아니고 뭔가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런 신앙이 중심이면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너무 어려워. 제가 진짜 이건 진짜 어렵다. 제가 여기 가서 좀 맡겼어요. 지금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 공동체로서 어떻게 주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지? 근데 해답이 있잖아. 사도 바울만 죄악 가지고 공관자로다. 내가 이 몸의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악된 몸을 알고 나니까 구원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맨날 그냥 눈만 뜨면 싸우고 아무것도 아니게 많은 거 가지고 싸우고 그냥 막 당짓고 막 서로 헐뜯고 막 욕하고 막 미워하고 막 눈으로 흘기고 눈총 쏘고 막 입으로 그냥 막 따발총 쏘고 정말 막 뭐 기도 크게 한다고 막 또 시끄럽다고 또 뭐라고 하고 그럼 너는 왜 작게 하냐? 이 복잡한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지? 사도 바울이 이 죄악의 몸에서 어떻게 자유가 되지? 구원이 일어날 수 있어? 오라 공관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여러분 10년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예수님이 계속 운행하시고 예수님이 계속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막 계속 뭐 충고를 하든지 권면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한 대 그냥 세게 두들겨 딱 찰싹 소리가 나게 떼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제자리에서 갖다 놓으실 거라는 거지. 주님의 이미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풀려. 여러분 문제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든 삶이 다 그래요. 해답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 정답이에요. 명답이에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의지하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어지는 게 다른 거 없어요. 가면 갈수록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야. 그게 너무 절실한 거야. 그래서 정말 그게 우리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진짜 그래 주님 아니면 안 된다. 너의 수고는 인간 노력 아무리 뭐 목사가 하냐? 아니 아볼로냐? 게바냐? 사도 바울이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죠. 해답은 하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맺는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도 아름답게 우리가 옷 입고 거룩함에 참여해서 결국 주님의 승리로 우리도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28장은 이걸로 마치고 또 이제 또 29장에 또 뭔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또 내용이 있겠죠. 한번 또 저도 기도해봐요. 기도하겠습니다.